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그 참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병이 낫고 귀신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떠한 신앙이 있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가, 그걸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또 소경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어느 계명이 크냐 하는 그런 대화를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또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다 보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말하자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요. 그걸 전제로 해서 신앙을 보일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그게 본질적 신앙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은 그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건 사회에서 무슨 생활을 하건 우리는 예수를 말하자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이제 그 신앙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또 제사를 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되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롯은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지만 제사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롯은 나중에 보면은 딸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려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탄생을 시켰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근 10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그런 자손인데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 가는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롯은 제단 쌓은 일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제단 쌓을 때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족장시대는. 그런데 롯은 제단 쌓은 일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구경꾼 신자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여자분이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내가 뭐든지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남편한테 그래요. 그럼 남편이 그냥 자기야 마누라가 그러니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갖고 생각은 딴 데 있어. 교회만 나와 있지. 네? 생각이 딴 데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구경꾼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교회에 목사가 좋아서 나가면은 그 목사는 그 사람에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좋아갖고 가는 사람은 교회가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갖고 사람이 좋아서 다니면은 거기가 관광지지 무슨 그 교회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구경꾼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 신자가 맨날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으니까 그런 사람은 3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못 만나요. 내가 우리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30년 처음에 교회에 그 보이라 같은 걸 하려고 들어갔어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 그 교회 집사니까. 그게 목사가 처음 와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보이라를 말하자면 교회 보이라 놓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보이라를 놓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사람한테 보이라를 또 신설하고 보이라를 놓는 걸 그걸 맡기니까 그 재미에 다니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의 자기의 사업 파트너예요. 3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도 좀 하고 아니면 중고등부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성가대면 성가대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 주의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남자가 여자 좋아서 온 놈들은요 10년간 있어도 예수 못 만나요. 내가 성가대 주의를 10년 정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냐 철학이 백날 해버렸어요. 여자 좋아하고 철학이 내려오는 것 백날 해도 그 예수 못 만나요. 벌써 중심이 근본이 딴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못 만나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올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보이라만 누르려고 간 사람은 사업의 파트너지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롯이 구경꾼 신자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네가 좌우면 내가 우오고 네가 우오면 내가 좌웠다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그 죄악의 도시로 거기가 물도 있고 거기가 사해가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물도 있고 거기에 풀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죄악의 도시예요. 그래서 간신히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릴 때 그때 롯은 살아나가지고 간신히 소갈성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다. 거기서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구경꾼 신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 왜 롯이 딸과의 그 관계에서 말하자면 나라를 세운 줄 아냐? 롯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은요 그냥 성적으로 물러내요. 그래도 버젓이 살아있거든 그 당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년이 상했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10년이 상하니까 가가지고 술을 먹었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근친 상간을 이루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감각이 무뎌졌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구경꾼 신자는 교회에 와서 말하자면 마누라가 가자고 해서 오니까 마누라가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도 나중에 하는 거 보면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두드러 맞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여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 그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늘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신앙을 조명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가지고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려면 처음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내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가서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뭘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가야지. 아까 말한 것 같이 보이라 하러 가고 여자 보러 가고 사람 보러 가고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토탈하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토탈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장사꾼같이 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시험 들어버리고 토탈하게 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구원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11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아무 내 마음에 구원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가가지고는 그냥 사람이나 보고 보러 다니고 그러면은 나중에 토탈하게 버리더라니까요. 하나님 이름을 더 더럽게 만하고. 그래서 본질이 뭐냐? 아까도 내가 잠깐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려놓고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아까 내가 얘를 잠깐 그냥 웃기는 말로 했잖아요. 마누라가 남편은 우습게 여기고 애들한테만 반찬 좋은 것도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뭘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좀 지위가 낮은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불공평하게 하고 재판관이 지위가 더 높은 것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우대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여기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지 알아요? 아니에요. 밖에서 의와 공평을 행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밖에서는 정직하게 안 살고 여기 와서만 정직한 채 해봐야 하나님은 통으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전체로 드리는 번제가요. 모든 번제 한번 드리려면은요. 소 잡으면 700만 원이요. 양 잡으면 100만 원이요. 비둘기 잡으면 1, 20만 원이요. 그런 제사, 그런 말하자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게 본질이라 이 본질. 근데 교회 와서 표로리 왔습니다. 파라리스 거래 막 방언으로 기도는 연락에 해놓고는 가가지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쪽도 잘해야 되고 저쪽도 잘해야 돼. 교회에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해야 돼. 네. 히브리서 13장 16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사 내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말하자면 예배만 연락해 드리고 막 방언을 막 기도 연락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그런 것만 제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눠주는 게 제사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렸고 마실 물을 주었냐고 우리 무슨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뭐 세상에 가가지고 작은 자는 에게 무시한다 이거. 작은 자가 누군지 알아요? 과부 나그네.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고 레위 목사가 작은 자예요. 6사람을 늘 신명기에 보면 다 나와요. 과부 나그네, 병들고 가난하고 레위. 그런 사람들은 가서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찬송 부르면 무슨 그게 유익이 있고 효력이 발생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는 가가지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준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절을 들되 의와 인과 신은 부렸도다. 바리새인한테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그게 핵심이요 중심이요 본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90%가 반쪽 신앙.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교회 성장을 크게 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친구예요. 나랑 같이 신학교에서 맨날 내 옆에서 몇천 명 모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 여기에서 몇 명이나 진짜 성도가 돼? 그러니까 몇천 명 모였는데 90%는 둘러리요. 11조 안 하면 다 들러리요. 내가 볼 때는 그래. 2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도 복 받고 그러려고 2마리 토끼 잡으려고 오는 사람. 11조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 2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사람. 들러리야 들러리.
그런 사람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롯과 같이 맨날 마누라한테 뛰어서 오는 거요. 와갖고는 에이구 저 목사 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 한번 해보라고 해. 그럼 한 번은 지가 할 수 있어. 우리 마누라도 여버리고 솔직히 설교는 내가 더 잘해. 어떤 교회 가면은 꼭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이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세 번, 네 번씩 잘하기는 힘들어. 왜?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부흥회를 가면은 왜 목사들이 나보고 설교 잘한다고 그러냐고? 나는 설교 하나 갖고 돌려가면서 설교를 안 해.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또 저 교회 가서 여기 가서 맨날 설교 하나가 한두 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30개에서 이제 이번에 36개 사랑 치유리즈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달라. 그런데도 은혜 된다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건 어려운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자기가 해도 그거보다 낫겠대. 그러니까 그것은 피상적으로 지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 가서 새벽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금요일 설교도 다 해봐. 미천이 6개월 단에 한 달도 안 돼서 미천 다 딸려. 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앉아. 이거 보자. 그 정도 설교는 나도 그보다 낫게거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우리 성도들이 반쪽 신앙이 너무 많아요. 반쪽 신앙이. 아까도 말했잖아. 마태복음 15장에 고르반 서약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어저께 첫 시간에 에스겔인데 가서 깨우치라고 했어요.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계유하는 신앙인데 말하자면 깨우치는 건데 권고해서 깨우치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 나요. 그렇지 않으면 빚값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인 신앙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실컷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해놨더만 이놈의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4개 당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음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고소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 할 때 이것들이 말이야. 성찬식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다 포도주 놓고는 지네들끼리 처먹고 술 취해갖고 돌아다녀. 성찬식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은사 문제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죠? 그런 은사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태어난 거예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해봐야 뭐냐 이거요. 사랑 안 하면은 별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네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거기가 항구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헌금을 막 몽땅 냈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별 유익 없다 이거요. 안 싸우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서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위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항상 앞장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웠다 이 말이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앞장세워가지고 성가대도 해야지. 내가 성가대 하면 그러면 내가 맨날 말하지만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나같이 가보세
세월 흐르는 바가일지 않는 곳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저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왔다 밤이라 아름답. 얼마나 내가 멋있어. 성가대 쥐어지. 생긴 것도 잘생겼지. 그 다음에 또 똑똑하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은 되니까 그냥 서울에서 수원까지 줄을 쫙 쓴 거야. 조금 보태서. 그래가지고 나보고 오는 처녀들 많어. 맨날 해봐야 하나님이 딱 나 지정해준 사람 있거든. 내가 하나님 음성까지 듣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청년들은 많이 모여. 그래야 어떻게 됐든 거야. 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은혜도 좀 받게 하려고 애는 쓰지. 또 목사가 다 애를 쓰지. 그 가운데서도. 근데 신앙이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나 좋아하고 신앙 잘 안 돼. 내가 여기도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고 저런 다니면은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전화가 나한테. 우리 목사님 뭐 딴소리 나한테 한번 해갖고 내가 짜증나갖고 그때 저번에 감사한 건 좀 드리려다 나 그때 저번에 청양 기도를 해서 그냥 안 드리고 말하고 했어. 이따 내가 그 이야기 할게. 그러는데 딴 사람들 전화 와. 안 받아. 전화 한두 번 하면 다 알아. 내가 지금도 전화번호에 딱 있어. 저 일산에 왔다. 안 받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눈이 굉장히 높고 지금 70 넘었는데도 다 눈 높아갖고 연애를 못해. 데이트도 안 해. 눈 높아. 그러니까 아예 딴 생각도 품질 많아. 중심이 바로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지. 본질적인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본질이고. 그건 않고 무슨 제사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라고 그랬어. 그게 본질이라 이거요. 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여호수아가 앞장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워야지 군인을 앞장세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장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행시 그 대열을 갖다가 그 대열이 있어요. 이 대열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어. 자, 보세요.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를 매는 제사장 7명씩이 있어요. 이거 메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르벤, 이게 장남이요. 르벤,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갓 지파. 말하자면은 저 7번째 아들, 저 첩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셉의 말하는 라헬의 아들, 아까 말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첩의 아들,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이렇게 돌아. 이거 절대 몰라. 우리 목사님만이 몰라. 그러니까 이런 지파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한 지파에 보통 최하 5만 명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12지파니까 5만 곱하기 12를 해봐. 60만이지. 그러니까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는 빼고. 그러니까 이 대열을 다 해갖고 간다고.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점령으로 간다고. 이걸 점령으로 가는데 이때 제일 앞에 뭐가 서 있어? 언약궤 법궤가 앞장서서 제사장이 7명씩 여기 법궤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왜 아멘들이 안 나와? 어? 그때는 아멘이 나와야지. 여기 전부 멍청이들만 와서 설교를 듣나? 제일로 앞에 법궤를 맨 이 법궤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구원에 감사해서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버려. 그냥 별 의미가 없어. 법궤가 없이 법궤가 저 뒤에가 있으면은 이것들이 마음이 흔들려갖고 아이고 그냥 두려우고 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와버려. 법궤가 앞에 딱 가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거든. 그게 든든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중심이고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시도 법궤를 앞장 세웠고 가나안 땅 입국했을 때는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중부지방을 가서 공략을 할 때도 법궤 일단 갔다가 또 와. 아까 법궤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정비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남부지방을 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좀 멀으니까 실로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또 차려. 내가 이거 안 가르쳐 주려다 가르쳐 주는 우리 목사님 하도 이쁜 말을 해서. 그래서 실로에다 딱 차려놓으면 거기 베이스 캠프죠.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실로 있잖아요. 실로. 여기가 길갈이고 길갈에서 이 중부지방을 이렇게 다 남부지방. 그 다음에 실로 어디 있어? 여기서는 안 보인다. 어디 보이죠? 세계 밑에. 여기 아래 미래. 밑에. 요거? 대대로에. 그 중간에. 여기 중간에? 네, 밑에 중간에. 거기. 요거만큼 어디 있어? 그 실로. 밑에. 여기서 이 북쪽 다 먹는 거예요. 실로에다 베이스 캠프 쳐주는. 에브라임 오른쪽. 에브라임 오른쪽? 아 여기 있구나. 실로. 그러니까 여기다 베이스 캠프 쳐주놓고 여기를 다 먹는 거예요. 이건 다 먹었고 먼저 요단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법궤를 앞장 세워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본질이 흐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보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지 않냐. 사람 없이 하면은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살려도. 그런데 13년. 그게 영웅심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요. 에?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 세워야지. 자, 굉장히 길으니까 중간에 다. 그러면은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에?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뭐예요? 법궤에 두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이 법궤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예요, 천사. 이게 이 법궤는 사람이 들고 가지만 이 천사가 누구냐면은 말하자면은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한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 그 다음에 금방도 외웠는데 이 천사들이 자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궤 막 앞에 넣고 돌기만 하면 여기 있던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가지고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여리고 성을 갖다가 손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러고 있다가 주물러! 아! 하고 소리 지르면은 주물러! 그러면 확 주물러 버리면 여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천사가 뭐라고 이 법궤 여기에 천사가 항상 있냐고. 두 그룹이라고 써있어. 두 그룹.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래가지고 천사가 가서 활동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활동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왕벌이 나와. 왕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그렇게 행하면은 왕벌을 하나님 보내준다고 그랬어. 왕벌이 뭐예요? 그게 아까 말한 것 같이 미가엘 천사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왕벌이 딱 하고 앞에 있는 뭐 가나안의 7 족속 한번 말해봅시다.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또 하나는 브리스 족속, 또 하나가 뭐예요? H자 들어가, H자 들어가. 히 족속은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족? 7 족속이 있어. 기르가스도 아까 했어. 그러니까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어떻게 가서 다 이기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장이 왕벌이 가가지고는 그래갖고 확 쏘아버린다니까. 왕벌이 얼마나 벌침이 세겠어요. 그래갖고 그 벌침을 확 쏘아버리니까 앞에 있는 7 족속들이 그냥 나동거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그랬고 본질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법궤를 앞장 세웠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시딤 골짜기에서도 법궤를 통해서 요단 동쪽을 점령을 했고, 길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실로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북부지방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법궤만 찾아, 법궤만. 그래서 다윗이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잡아 다윗성에다,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니까, 네? 그래갖고 다윗성에다가 안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오다가 보니까는 우사네 집에서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우사가 잘못 건드려갖고 죽고,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갔더니 한 1, 2개월 있었는데 그 집에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법궤를 그러면 제사장 레위 족속이 매야 되겠다고 레인들이 매갖고 다윗성으로 데리고 왔다고, 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말이라면 다윗은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애굽 하수에서부터 그 유브라데 강까지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다 점령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그룹이 되는 말하자면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도 무너뜨려버리고 갈라버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오죽이면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들, 히타이드, 히 족속들, 그런 것들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지 뭐든지, 아이고, 목회하면서 날 그래서 쪼잔한 사람들 가끔 목회하면서 성도가 많이 오면은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좋을까 어쩔까 그러면서 맨날 물질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럴 바에 목자 그만두고 가서 장사하지 뭘로 그렇게 돈돈돈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마누라한테 그래서, 당신 우리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또 원룸 하는데, 원룸에 방이 10개 정도가 11개인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비니까 걱정을 해요, 우리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인데,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를 그 설교했어. 이봐, 나 당신이 그 원룸 갖고 방 안 나갈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다 나가고 나 그러는 거 보면은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서글퍼. 당신 남편이 목사인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냥
본질이 뭔 줄 알아? 나눈 게 본질이야. 나누는 게. 당신은 나보다 더 돈을 10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목사니까 내 앞에 딱 100만 원만 그냥 헌금해봐. 그러면은 저번에 당신 100만 원 헌금했을 때 방이 소리도 없이 다 나갔어. 당신 걱정 안 해도 다 나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100만 원 헌금하고 새벽기도 가고 싶으면 감사함으로 가. 감사함으로. 아이고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잘 1년 12달 잘 안 가다가 방이 안 나가면 그때부터는 새벽기도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단이 하나님 또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로. 나 당신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나 내가 안타까워. 당신 그러다가 어쩌다가 방 안에 나가면 좋아하고 막 웃음꽃이 피는 거 보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그래. 그러는데 내가 안타까워요. 당신 그까지 방 안에 나갔다고 막 웃음꽃이 피고 안 나가면 충분히 그러지 마로. 그냥 교회다가 나한테 내가 교회 하니까 나한테 100만 원만 헌금해. 그리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 하나님이 당신 헌금하는 그것도 제사야. 그것도 새벽기도야. 똑같은 거야. 모르고 새벽기도 추운데 이렇게 감싸고 잠 못 자고 가고 물론 기도도 해야지. 그러나 그냥 헌금 딱 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냥 그만둬. 그러면은 마지막 날이라도 한꺼번에 여기에 쫙 나가게 해줘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 아니 하나님 앞에 저는 나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까짓 거 헌금 나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교회에다 준다 하고 그러고는 오면은 저도 편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또 헌금이 들어오니까 나는 또 다른 데 또 유용하게 쓰고 얼마나 좋아. 맨날 우리 걱정하고 있냐고 내가.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나중에 축도하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내년에 또 이제 정말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할지 몰라. 그럼 마음이 하도 시들건들 여자들 그냥 갈대같이 변하니까. 지금 몇 시? 시간 다 됐어요? 네, 20분 남는데 15분 정도 해야 돼요. 15분. 내가 몇 시에 했어요? 50분. 아주 멀었네. 시간만 보지 마세요. 왕고를 하나님 보내준다니까? 왜 그걸 걱정을 하냐고. 문제는 내가 중심이 다윗이 그래서 법궤를 앞장세운 거라니까. 그럼 그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을 앞장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성경에 뭐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응? 아까도 내가 왕의 제도와 뭐 그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뭘 말하냐? 왕정정치는 이웃사랑이고 다윗이 그러니까 왕정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신정정치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유보라데 강까지 가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아까 내가 그냥 쳐들어가서 땅만 확보했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그 구체적인 설교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다윗이 원래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마누라가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라헬의 말하자면 밑에 자손들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 죽었을 때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독수리같이 빠르고 사자같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했어요. 사울왕과 요나단은. 그리고 아브넬을 또 자기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깡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나오는데 이게 특수부대, 사울의 특수부대. 그 사람들부터 돌아오고
아까도 말했죠.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 원래 깡패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종지 틀은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깡패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마지막 남은 그 600명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둥지 틀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울 왕이 죽으니까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 그 왕이 죽었는데도 백성이 수백만인데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장사를 지내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은 사울의 처갓집이요. 그게 사울 왕이 옛날에 말해 자기 엄마 아버지들이 살던 그 족속들의 거기에 자손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너네들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하고는 축복도 빌어줬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감사를 느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몇천 명씩 돌아왔어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도 몇천 명씩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지파에서 뭐 몇만 명씩 내가 돕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지파에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씩 다윗을 돕겠다고 해서 도와갖고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데리고 다윗이 유브라데 강까지 쳐들어가갖고 그 땅을 확보를 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또 장로들 행정을 잘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게 사랑으로 승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랑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사랑이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서 목사들이 그래. 목사님 그 사랑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제가요. 물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랑한 줄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앞에 기숙사를 빗자리 하나 살 돈은 쌀이 빗자리 사갖고 6개월을 쓸었어요. 6개월. 그랬더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학교 앞에 기숙사 또 골목길을 쫙 아유 아침에 이렇게 깨끗이 쓰려니까 기분도 산뜻하고 좋다. 그런데 내가 군대에서 최전방 근무하면서 밤새도록 철책선 근무하고 2시간 자고 아침 6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 자고 아침 식사하라면 그것 때문에 유장병 걸려갖고 막 나왔어. 근데 그 6개월 쓸 때 유장병 다 나서 그랬어. 뭐 안수만 받아야 돼 낫는 줄 알아요? 나아요. 그리고는 고속도로 처음 생겼을 때 고속버스 안내양을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이쁜 여자애들만 뽑았어요. 옛날 지금 말하면 스튜어디스 뽑듯이 뽑았어요. 그것도 서로 들어 돈 말하자면 월급이 많으니까. 그 여자들이 그런데 바로 그 고속버스 안내양으로 있는 그 여자의 엄마가 그 엄마가 이쁘게 생겼다. 나보고 총각 뭐 어쩌고 저쩌면서 자기 집에 밥 한번 먹어. 그래서 딸이 있는 모양이지 내 속. 진짜 갔더니 딸이 있어. 딸이 이쁜 딸이 있어. 그 딸이 팬티 스타킹이라고 치마를 슉 돌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슉 갖고 여기까지 딱.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 돈 땡전 한 푼도 없는 전도사다. 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니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에 그 끝내봤어. 뭐요? 말하자면 사람이 어렵다면 가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주위에 있는 그 쓰레기라도 다 치워.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고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요. 그래가 부흥되는 거요. 뭐 꼭 돈 갖고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는 3만 원씩 1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집사님 딸이 11조 1,000만 원 하는 것도 그거 하려면 또 한참 가니까 그만해야지. 지금 몇 시? 다 됐어요? 5분? 그러니까 45분에 시작했어요? 50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을 그게 본질이라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늘 법궤만 옆에 차고 다녔어요.
전쟁 나갈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뭘 할 때도 항상 법궤를 그러니까 다윗같이 이렇게 모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윗이 가장 성군이라고 그러냐. 그 다윗 보고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끝에 가면 꼭 승리한다고요.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은 요한일서 내가 아까도 말했죠. 4장 20절. 응?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비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니. 응?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응? 그러면서 내가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큰 땅을 주고 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꼭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